네,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실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몇 주 동안 연속적으로 천국을 누리는 기도를 살펴보고 있죠.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뭐죠? 기도의 목적은 소원 성취가 아니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의 주제가 바로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주제, 나의 소원, 이 우리의 소원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여,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 진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주기도문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 앞에 대개를 넣습니다. 대개. 이 대개라는 말은요, 문자 그대로 하면 뭐냐면 한자어로 클 때랑 덮을 게 이렇게 써요. 그래서 큰 일의 원칙으로 말하건대 이런 뜻이에요. 뭐 대략적으로 대충 이런 뜻이 아니라 대개는 큰 일의 원칙으로 말하건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대개를 넣는 거는요, 원문을 아주 잘 번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문에는 호티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호티. 이게 뭐냐면 직역하자면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걸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부분을 직역하자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기도하는 이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근거, 그리고 그 기도의 큰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칙을 무슨 말로? 대개라는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개.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기도하는 그 근거가 뭐냐? 내가 기도하는 큰 원칙이 뭐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당신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당신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당신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당신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고 우리가 용서함 받기를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고 우리가 악에서 건져지기를 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준수하는 큰 원칙,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와 근거가 바로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
당신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합니다. 아멘은 무슨 뜻이냐면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진실이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진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아멘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멘. 그럴 때 그 아멘의 뜻은 뭐냐면 그 말씀이 확실하고 믿을만해서 내가 그 말씀이 진실인 것을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뜻이 아멘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은 뭐냐면 당신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는 것이 확실하나이다. 진실하나이다. 믿을만하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가볼까요?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654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654쪽 역대상 29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1절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 성전 공사를 위해서 엄청난 양의 금과 은과 철과 놋과 귀한 나무와 보석이 필요했어요. 굉장히 귀한 것들이요. 그것들이 정말 많이 필요했습니다. 금,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엄청난 거죠. 5,000달란트, 금 5,000달란트 엄청난 양입니다.
그냥 환산해서 한 15조 정도 돼요. 금만 15조 정도 되는. 그거를 이제 그 경제 상황을 다 환산해서 보면 몇백 조 되는 돈입니다. 금만. 은, 동까지 하면 엄청난 그 헌금을 드린 거죠. 근데 이 필요가 다 채워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필요가 다 채워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다 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요. 일이 정말 잘 풀립니다. 그에 대하여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10절에서 12절이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예물을 드린 것은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드린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잘 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성공, 잘됨, 부귀, 영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고백은 잘 될 때뿐만이 아니라 잘 안 될 때도 동일하게 드리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잘 될 때만 기도하지 않잖아요. 잘 안 될 때도 기도하잖아요. 나라가 당신님께 있다. 이 뜻은 뭐냐면 당신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왕권이 당신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다 당신님이 주관하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취업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또는 여러분 젊으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와의 교제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사이가 안 좋고 또는 실연당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는 게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취업이 몇 달째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힘들 수도 있어요. 불치의 병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학자금 대출 같은 빚이 너무 많은데 직장은 안 구해져서 빚이 너무 크게 압박이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또는 여러분의 지방이 너무 엉망이어서 엄마 아빠 사이에서 매일 싸우는 소리, 막 시끄러운 소리가 끊이지 않을 수 있어요. 또는 엄마 아빠가 이혼하셨을 수도 있어요. 집안이 쫄딱 망해서 곰팡이가 온 벽을 다 차지하는 그런 반지하방에 살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서로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일이시니 당장에는 힘들어도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 고백을 어려운 상황에서 할수록, 이 고백을 힘든 상황에서 할수록,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고백에 담긴 믿음의 크기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고백이죠.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권세가 당신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서 권세는 원어로 dynamis예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능력.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능력, 권능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무능이라고 하죠. 무능. 여기서 dynamis는 뭐냐면 이 무능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문제도 해결하는. 그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혈루병, 12해 동안이나 고생한 그 여인을 옷자락 한번 만졌다가 고치는 능력, 그런 거죠. 귀신을 제어하고 내쫓는 능력, 그 어떤 불치의 병도 다 고치는 능력, 중풍병자나 문둥병자나 그때 당시로는 절대 고치지 못했던 그 어떤 질병이라도 다 고치는 능력, 게다가 바람과 바다를 명령해서 잔잔하게 하는 능력, 말 그대로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dynamis예요. 근데 이 능력이 우리 아버지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이걸 고백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도 능력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건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없고 하지 않고는 이것을 그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즉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보다 훨씬 큰 일, 훨씬 선한 일, 훨씬 기쁜 일, 좋은 일을 계획하시기 때문이라 이거 믿는 거죠. 이거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이거죠. 이 고백에 이어서 영광이 당신님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다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이 좋은 일의 원인과 이 좋은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존경받으실 일이라는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이시군요. 역시 최고이십니다. 하나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한하시군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안 좋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욥기 1장 가보실래요? 우리 욥기 1장. 우리 시편 앞에 있어요. 시편 앞에 욥기, 느헤미야 뒤에 욥기 1장 가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 보세요. 욥기 1장 20절. 구약성경 762쪽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 여기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다는 건 뭐냐면 뭔가 엄청나게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충격적인 일 앞에 욥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13절 볼까요? 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15절에 보니까 욥의 소와 나귀가 빼앗겼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양들과 양떼를 치는 욥의 종들을 다 태워 죽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불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죠.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욥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종들과 양들을 다 태워 죽였어요. 17절에 보니까 욥의 재산 중에서도 아주 가치 있는 재산이 낙타거든요. 낙타는 지금도 차 한 대 값이랑 맞먹어요. 낙타. 이 낙타가 다 빼앗겼어요. 마지막으로 18절 19절 보니까 욥의 모든 아들 딸들이 욥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아들 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 모든 자녀들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욥의 반응이 그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상황이 좋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아름다우시니 내가 이것을 믿나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마치 욥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이 너무 엄청나서 그 찢어지는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옷을 찢고 머리를 미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훨씬 크시다. 하나님은 최고로 지혜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없는 능력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기쁘고 즐거울 때나 죽음 앞에서 큰 슬픔과 당황스러움, 어려움 앞에 있을 때나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욥이 대단하다고 느껴지시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도 한 번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해요. 언제냐면 우리가 죽을 때 그렇게 합니다. 죽을 때. 여러분, 죽을 때 다 빼앗기는 거거든요. 욥은 살아있으면서 다 빼앗겼지만 죽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놓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죽을 때 욥처럼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무슨 기도할 수 있다고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을 누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죽을 때, 이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이 죽음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대접받으십시오. 하나님으로 대접받으십시오. 즉,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서 이 죽음을 직면하는 이 상황에서도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기를 구하는 거죠. 죽음의 순간에. 그러면서 아버지의 나라 천국이 속히 임하기를 구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이 기도를 한다면 어떨까요? 천국을 훨씬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겠죠. 참새 한 마리도 뜻하신 바가 아니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내가 죽는다는 말이죠. 그건 뭐예요? 나를 끝끝내 구원하시는 그 뜻을 실현하시리라. 천국이 임하소서.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끝까지 붙잡고 구원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죽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구원의 과정이 되기를,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 징계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함께 있게 되기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정말 강력한 기도예요. 천국을 누리는 기도.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죽는 순간에 왜 양식을 구하는가?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단어는요, 죽음의 순간에도 큰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다가올 이라는 뜻도 돼요. 시작되는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면 다가올 하나님의 잔치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먹을 천국 잔치의 음식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이 땅에서 양식 먹으면서도 일용할 식 구할 때 하나님 제가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서 오는 세상에서도 천국잔치의 음식을 먹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리고 죽는 순간에 이걸 구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이 세상은 떠나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양식을 먹을 수는 없지만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잔치의 음식이 예비되어 있구나. 이걸 기대하면서 주여 저에게 천국잔치의 음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구합니다. 죽는 순간에 죄사함을 구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한 기도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했어도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죄로 물들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서 죽는 거죠.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무 원한도 갖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용서할 사람을 용서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죽는 순간에 이 기도는 정말 적절한 기도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구해요. 죽는 순간에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죽음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혹시 반 전체가 떠들어서 전체가 나와서 맞은 적 있어요? 저 많이 맞아봤습니다. 옛날에는 엄청 때렸어요. 야간 자율학습 할 때 우리 반이 이렇게 떠들었다 그러면 떠든 사람 나와 합니다. 선생님 딱 와서. 그러면 떠든 사람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그러면 반 전체 나와 그래요. 그러면 한 사람씩 나가서 맞습니다. 선생님들이 근데 때리는 순서가 항상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때려요. 나는 키가 크니까 언제 맞겠어요? 맨 마지막에 맞죠. 매는 먼저 맞는 게 낫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가중돼요. 때려서 애들이 아파하는 그걸 보면 이게 내가 그때 맞는 것 같아 계속. 맞는 것 같아. 근데 막상 맞을 땐 그렇게 아프진 않는데 하여튼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죠. 이걸 징계라고 합니다. 이걸 징계라고 해요. 근데 죽음은 뭐라고요? 최종 징계예요. 최종 징계. 얻어맞는 거예요.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확 이끄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죽음을 딱 당할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 1번부터 맞는 거를 보면서 내가 이제 맞을 순간이 되어가는 게 그렇게 두려운데 여러분에게 죽음이 확 다가왔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믿음이 확 흔들려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죽음은. 엄청나게 아프게 맞는 거거든요. 그 순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그 순간은 사탄이 정말로 절호의 찬스로 딱 잡고 노리고 있는 순간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고 하나님 손에서 빼앗으려고 있는 힘을 다할 거예요. 누가? 사탄과 어둠의 세력이. 그 순간에 우리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면 믿음 잃어버리거든요. 그거 않게.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 기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우리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끝끝내 우리를 붙드실 거예요. 끝끝내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강력한 기도가 있어요. 죽음의 순간에. 어떤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고백하기를 왜냐하면 당신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합니다. 죽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 결과라. 그리고 내 삶이 좋았든지 힘들었든지 간에 나의 존재 자체가,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이것이 진실하나이다. 아멘 하는 거죠. 이렇게 천국을 누리는 기도는요. 사나 죽으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해요.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해요.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이 뭐예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이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천국을 누리는 거죠. 사랑하는 화성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제 기도가 필요하죠? 매 순간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무시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무시되고 하나님 배제되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스스로 혼자 힘으로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이 있을 때나 힘이 없을 때나 살만 날 때나 죽기 직전이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대개 아버지께서 왕이시기 때문이며 아버지께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며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이것이 진실한 줄로 믿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다시 깊이 인식하고 생각하고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한 번 더 나오죠.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것을 다시 언급하신 것은요. 용서가 천국을 누리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채로 용서와 용납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였는가? 이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용서하지 못했다면 내가 여전히 최종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영광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가 갈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죠. 하나님 안 계신 곳은 지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천국을 누리는데. 만약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죽을 때 주님께 진실되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천국을 누리는 기도를 올린다고 해봅시다.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기억할 것이 이거예요. 이 기도의 중간과 이 기도의 끝에 어떤 말씀이 덧붙여져 있다? 용서의 말씀이 덧붙여져 있다. 그때 여러분이 죽으실 때,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에 제발 용서하세요. 모든 증오 다 내려놓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죽는 순간에 그게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용서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와 용납을 연습하세요. 용서와 용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저 사람을 용납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면 그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을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깊이 인식한 거고 인정한 거고 동시에 그 사람을 용서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언제?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면. 사랑하는 화성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사소한 것이,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떤 순간에도, 좋은 순간이든지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이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강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끄는 기도고요. 여러분을 천국을 누리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용서하심으로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의 이 모든 일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 혼자 살고 있다는 말이 아니죠. 내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도 혼자인 적이 없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인생으로 하나님이 영광받으옵소서. 제가 그것을 인식하며 하나님 믿고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 살 때에나 못 살 때에나 죄 가운데 빠져 슬퍼할 때에나 또는 승리하여 기뻐할 때에나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릴 때에나 건강할 때에나 또는 죽음 앞에 힘들어하며 두려워할 때에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 이것을 믿고 아버지 우리가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패할 때, 좌절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고하면서 아버지 믿음으로 이 간격을 메우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되면 내 탓이요,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면 다 내가 잘해서 잘 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지요. 잘 됐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말게 하옵소서. 또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때예요. 죽음의 순간이에요. 그때에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그러니 나를 궁극적으로 끝까지 끝끝내 구원하실 것이라. 나에게 선을 행하실 것이라. 이걸 믿게 해달라고.
잘 될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안 될 때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력 넘치게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이런 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어떠한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이유가 원칙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그것을 진실로 믿나이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아버지 하나님 망할 징조가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 그 순간에 속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기도 중간에도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에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만이라도 연습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를 용서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고백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계속 연습하세요. 용서합니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용서를 하는 기도, 또 용서할 테니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용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새 마음 주시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을 또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또한 우리 마음에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 향하여서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용서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라도 용서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 모든 삶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잘 될 때에나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될 때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그 어떠한 일에도 좌절하지 말게 하사 우리에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강력한 특권의 무기가 있다. 이것을 기억함으로 그 언제나 이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그 어느 순간에나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를 하면서 항상 용서에 능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용서와 용납의 천국을 언제나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